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숫자를 뛰어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각각 사울과 요나단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뛰어넘는 진짜 믿음으로 행했던 요나단과 그 후에 일어난 후속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블레셋에게 불리했던 전세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갈 때 요나단이 죽인 블레셋 군사는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멸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블레셋 군대를 가면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입에 어떤 음식물도 대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킨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맹세까지 시켰을까요? 그만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이죠.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블레셋 군대를 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리했던 패배가 뻔히 예상되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모처럼 찾아온 이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명령 자체는 너무나도 무모한 명령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다가도 때가 되면 우리 배고프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배고프고 놀아도 배가 고파요. 때가 되면 배고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거나 놀다 보면 어느 순간 허기가 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찾아오잖아요. 하물며 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그렇죠?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갑자기 허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들 기운도 없고 그러면 이기고 있던 전쟁도 자칫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사울의 이 명령, 이 맹세는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전세가 뒤집어져서 패배할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왜 했을까? 조금 더 이 사울의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명령의 내용이 바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블레셋은 사울의 원수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여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블레셋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수치를 만회하고 싶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졌고 자기 곁에는 불과 몇백 명의 군사들만 남아있고 남아있는 군사들 두려워 떨고 있죠. 그리고 정한 기한까지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초조한 마음에 자기가 그만 제사를 직접 집례했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왕이 잘못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망신까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수치심과 망신을 준 원흉은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내 원수라고 말하는 이 말에서
사울이 지금 이 전쟁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적인 것에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전쟁으로 이 전쟁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감정을 담아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 무모한 명령을 내렸는데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의 군대와 조나라 군대가 대대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한신이라는 장군이 조나라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뒤에 강물을 두고 진을 쳐가지고 어차피 뒤로 물러나도 강물에 빠져 죽을 거니까 죽을 각오로 사력을 다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술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통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에요. 만약에 뒤로 물러날 길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적과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그 진을 치고 있던 모든 군사는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도망갈 길도 없어요. 훗날을 도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뼈아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그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그냥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주력부대가, 신립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조력부대가 충주에서 왜군을 맞이합니다. 충주 쪽에 조룡이라고 하는 험한 산세가 있어요. 이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올라오는 왜군을 막아야 되는데 이 신립이라는 장군이 어떻게든 왜군을 막아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뒤에 그 탄금대 있죠. 그 강물을 두고 진을 펼칩니다. 칼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그래도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은 왜군은 조총으로 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칼은 근접전 무기지만 조총은 원거리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신의주까지 그렇게 피난을 가는 수모까지 겪고 한양도성을 비워주잖아요. 배수진은 그리 바람직한 전술이 돼서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배수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효과가 있죠.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여기 주둔지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가나안 땅의 대적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읍이에요. 그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인데 지금처럼 외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깔끔하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거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덧나고 아물기까지 최소한 일주일은요 할례를 받은 남자들의 전투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끙끙 앓면서 아예 움직일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할례를 받았으니 만약에 이 첩보가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럼 제가 여리고 왕이라면 군사들을 이끌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급습할 겁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멸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할례를 왜 행했느냐? 하나님 하라고 하셨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집단으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다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 밖으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런 배수진 같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펼칠 수 없는 전술이고, 그런 실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대가 치른 전쟁들은 전력으로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전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불리함을 딛고 이기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배수진 외에 세상적인 그런 사람의 욕심이 들어간 배수진은 어리석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그래서 사울의 이 전략은, 이 배수진 같은 이 전략은 어찌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에 둔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욕심 속에서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결과도 신통치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추격을 했으면 KO승을 거둘 수 있는 이 전쟁을 간신히 판정승으로 끝내고 맙니다. 자, 지금의 본문의 전후좌우상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은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을 이스라엘 측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이 요나단의 고백도 하나님 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리고 블레셋 군대끼리 자멸하게 만드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승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MVP를 뽑자면 바로 요나단이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고 사람의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을 그만두세요. 그럼 니들이 해봐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 순간 승리도 날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시도록 순종하면 됐던 건데, 사울은 여기에 자기가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욕심으로,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무리한 명령을 여기다가 그렇게 더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 승리로 끝나는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나마 이 전쟁이 이스라엘 측의 승리 쪽으로 기울게 된 건 순전히 요나단의 믿음과 활약 덕분이에요. 숫자를 뛰어넘는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기 때문인데, 따라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차려놓은 그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방식으로 그렇게 금식 명령을 어리석게 내림으로써 자기가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욕망은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억력이 약해지면 그 영적인 시력도 나빠지잖아요. 다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안중이 없고 그저 승리하고 싶은 욕심만 가득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탐욕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욕심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나를 거룩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비우고 오직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제 군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울왕이 그런 금식 명령과 맹세를 시켰으니 처음에는 그 말대로 순종했는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움직일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지 않고 그냥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성경은 핏째 먹지 말라고 여러 차례 엄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지금 블레셋이 사실 이 전쟁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지경을 노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던 가축들을 죄다 탈취해가지고 왔다가 갑자기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탈취했던 노량물들을 다 놓고 지금 내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그렇게 획득한 이 전리품 중에서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허겁지겁 먹는데 그렇게 피를 빼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사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분별력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핏째 먹는 건 큰 죄악이다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제사장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피를 빼고 백성들에게 먹게 하죠. 자, 중요한 순간에 지금 추격해서 승리를 굳혀야 될 순간에 결국은 백성들이 이를 허겁지겁 먹고 또 그걸 멈추고 번제를 드리고 다시 피를 빼고 먹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추격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자칫 판정승으로 아니면 무승부로 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추격하리이까 말리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미 마음이 상하셨어요. 사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든요. 더 이상 이 전쟁에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신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 상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해도 안 듣잖아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화살이 사울에게로 올 것 같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런 미련한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기회를 놓쳤다. 책임이 이제 자기에 올 것 같으니까 이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에 제비뽑기를 또 실시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된 건 우리 중에 누군가 금식 맹세를 어긴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제비뽑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비뽑기 결과 요나단이 금식 맹세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그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마침 그렇게 땅에 있는 벌집에 있는 꿀을 보고 그걸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기력도 찾고 눈도 밝아져가지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사실 이 맹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결과 이 맹세를 어긴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요나단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사울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여러분, 내 잘못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리더, 그런 지휘관이라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짜 리더는 내 잘못이 아니지만 공동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성숭배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진멸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어미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따먹었느냐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함께하게 한 이 여자의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지신 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거든요. 사울은 영락없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요나단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내일처럼 책임지고 기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쪽이십니까?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죄악까지도 마치 내 잘못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눈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사울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었고, 성경에서 보면 이 제비뽑기는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비뽑기에서 요나단이 결국 드러났다는 건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세를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란 얘기지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책임 소재가 다른 사람, 즉 사울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식을 어겼다는 사람을 찾는 제비뽑기이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단이 금식을 어겼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나단을 지켜주기 위하여 거짓을 두둔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을 왜곡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진실은 드러내지만 또 다른 진실을 통하여 건져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요나단이 이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비뽑기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또 이 제비뽑기를 시작하자고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사울왕의 권위도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지금 분명히 좀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까지 지켜주고 싶은 선한 마음에 요나단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목숨까지 걸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인 사울은 왕권 때문에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니까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요나단을 지켜주잖아요.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내용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지켜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정말 복된, 정말 위대한 평가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죠. 또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평가가 뭐냐?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거죠. 요나단이 지금 그 평가를 받은 겁니다.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행하였고, 그리고 금식 맹세를 어겼다는 책임 전가를 할 때 과감히 하나님과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책임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인정하고 나서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금식을 어겼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과 동역하였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금식을 어긴 것은 그 진실을 드러내시되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요나단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요나단처럼 결국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진리의 길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시고 기꺼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숫자를 뛰어넘는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인정받았던 요나단처럼 우리 모두 숫자를 뛰어넘는 진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공동체 앞에 기꺼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